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게 하심을 항상 주님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복음 찬양,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기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를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잊지 않고 예배함으로써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척들, 항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욱더 주님을 증거해 나가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늘 푸른 한인교회가 온전히 아버지 그러한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언제나 힘이 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기뻐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일 예배나 또한 수요 예배나 우리 토요 기도회 언제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때로는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는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꼭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그때 당시 주일날 아침에 항상 재미있는 만화 영화가 텔레비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일 아침에 저희 아동부 예배가 9시였는데 주일학교 예배가 9시였는데 꼭 9시에 그런 만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만화를 보지도 못하고 예배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초등학교 시절을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이제 만화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대되고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이 예배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상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80년대 말경 예전에 구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지만 구소련의 어느 도시에서 이상 목사라는 사람이 한 비밀의 예배 처소를 탐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처소에 가보니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울던 성도들은 예배가 시작되어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낡은 풍금으로 반주를 하는 단 몇 명뿐인 성가대 송영도 울음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회중의 찬송 소리도 울음 소리에 섞여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나 성만찬을 나눌 때나 마찬가지로 그 예배는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는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그 이상 목사님이 거기 현지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건 주일 예배를 드리건 언제나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KGB라는 그런 국가의 그런 부서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잡아가서 20년 혹은 3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수두룩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구소련이 공산국가였죠. 공산국가면서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목숨을 걸고 지금 현재도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나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정말 평화롭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온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할 자는 선택된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시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확히 밝혀주시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르시기에 사람은 그런 어떤 것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굴한 모습으로 구려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며 성실하셔서 절대로 그 말씀하신 바를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드리고 영광 드리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주인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주인의 말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노예는 그냥 일만 부려먹는 노예지만 우리는 그런 노예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당연하고 오직 감사할 뿐이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할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생각해 본다면 감사와 찬양이 마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유년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서 정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항상 영광돌로 경배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데 그냥 속삭속삭거리면서 찬양하진 않잖아요. 정말 다윗처럼 뛰면서 찬양하고 다윗처럼 정말 열심히 열정을 갖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으로 더욱더 귀하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귀하게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기쁘게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면 어떻게 기뻐할까요? 그냥 내가 갑자기 복권이 당첨돼서 돈이 많아서 기쁘고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다? 그런 기쁨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날 때까지 지켜주심에 너무 기뻐하고 나를 만들어주심, 창조해주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쉬지 않고 매일처럼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여기 캐나다 초창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국민은행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일을 하면서 아침에 매일같이 출근을 했어요. 지하철을 타면서 출근하고 또 지하철 타고 퇴근하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출근을 하면서 내가 주말에는 또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출근하면서 항상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길 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출근합니다. 오늘도 좋은 손님들 또 손님들 만남으로써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막 떠들면서 기도는 못하죠. 속으로 마음적으로 기도하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평일날에 우리가 출근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학교 가면서 항상 우리 마음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말씀하셨죠. 목사님이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루에 몇 가지씩 감사일기를 쓰라고. 그게 몇 가지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서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일기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소위 기뻐하는 종교, 기도하는 종교, 감사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종교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을 때 또 성령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회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면서 친구들 만나고 또는 이웃들, 직장 동료들 만나면서 항상 우리 안에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기독교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 비로소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운명을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늘 기뻐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토요 기도회 이런 예배들이 정말 기다려지고 기대되고 기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만 되면 오늘 또 주일이야. 힘들어 교회 가기 싫은데 그냥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정말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늘푸른 한인교회는 우리 늘푸른 한인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토요 기도회가 기다려지고 기대되고 기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드려지는 귀한 우리 늘푸른 한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써 예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마땅히 그거를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안에도 이렇게 예배,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속하려 하지 않고 예배에 또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처음 이제 이민 오면 우선 사람들은 교회를 찾더라고요.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자기가 이 외국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정보들을 좀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먼저 살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자기가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직장이나 이런 거 알아볼 때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착하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질 않죠. 하지만 그 직분과 그 자리는 그대로 간직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그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교회를 사업성으로 내가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이런 사람들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을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테두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 또 가장 우선이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 안에 있게 하셨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테두리 안에 두는 사람 몇 명, 한 100명만 하나님 테두리 안에 둔다. 그 나머지는 다 내보내고 지옥에 간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써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들 5월은 우리의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면 더욱더 우리 가정 5월달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가정이 정말 최고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뭐든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도 활성화됐잖아요. 한국에도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여기 지역 큰 교회들도 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끝난다면 정말 우리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연구를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온라인 예배로 익숙해지고 가정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교회 나오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진행될 거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내가 차를 타고 교회까지 가서 피곤한데 예배를 드려야 되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캠핑을 간다고 합니다. 가면서 테레비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소리를 듣고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게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갖고 기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흘러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부터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회 성도, 이웃에게 다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또한 기도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늘푸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항상 소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온라인 예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로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지만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끝났을 때는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즐겁게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라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게 하시며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기쁨으로써 기도하고 감사함으로써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더욱더 증거되고 전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제 2달 동안 우리 군사훈련을 받는 우리 이대정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김미단 전사님 비자가 속히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전도파 훈련이 남은 기간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육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채워주시고 항상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귀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기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써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으로써 예배드려야 하는 것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그렇게 못하였다면 더욱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그렇게 기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께 나아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더욱더 아버지 주께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대정행자 아버지 이제 군사훈련을 거의 맞춰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건강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우리 상의자매 우리 세 자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가정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의 자들 비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붙잡아 주실 것은 아버지 우리 김민환 교사님 아버지 빨리 아버지 비자가 나와서 더욱더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 전도파 훈련을 귀하게 잘 맞춰서 더욱더 아버지 이 전도파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전사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재정적으로나 아버지 건강적으로나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비자나 아버지 영주권이나 아버지 진행되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가정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아버지 속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히 빨리 진행돼서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아버지 가정들 심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물푸른 하나님께로 계속 잡아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최우선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가정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하게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가정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이 땅에서 더욱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아버지 가정과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거하시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가정이 되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